11장 24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지난주에 6월절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인생의 많은 담도 넘어설 수 있는 은혜까지 주셨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담이 있습니까? 낮은 담이 있을 수도 있고 높은 담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만만한 담이 있을 수도 있고 벅찬 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담을 넘어서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담을 넘어서게 하실 줄을 믿고 살아가셔서 인생의 담 앞에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시다가 담을 뛰어넘고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활동할 당시 세상을 좌우했던 나라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애굽.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왕자로 40년을 보냅니다. 반면에 동포였던 이스라엘은 노예로 40년을 힘겹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이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한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나라, 땅을 약속으로 주셨고 그 땅을 향해 가도록 모세에게 일을 맡기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게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모세의 모습들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한 인간 모세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들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광야를 맞이합니다. 광야의 이름은 수르 광야라고 하는데 이 수르 광야에서 물을 3일 동안 찾았지만 역시 광야입니다. 물이 흔치 않았습니다. 3일 만에 물을 찾았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딱 입에 댔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물이 없는 과정 중에 또 쓴 물을 만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원망했다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황상 보면 이런 원망이었을 것 같습니다. 물도 못 주는 주제에 무슨 땅을 준다고 큰 소리야. 우리에게 물도 못 주는 그러한 주제에 우리에게 땅을 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아마 이런 식의 모세의 능력을 자꾸 의심케 하고 모세의 능력을 폄하하는 식의 원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살다가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그런 말을 일하다 보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이것도 못하는 주제에 뭔 다른 일을 한다고 큰 소리야. 이런 경우를 들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모세가 우리가 느끼는 기분을 모세도 느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는 배가 고팠습니다. 고기를 먹은 지 좀 오래됐습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이
신광야에서 또다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조금 각색을 하면 이런 원망입니다. 야,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지? 아마 그럴걸? 아마 바로하고 짜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아마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온 거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골칫거리가 될 것 같으니까 아마 바로가 모세랑 짜고 우리를 광야로 데리고 와서 죽게 하려고 이렇게 배고프게 하고 기진맥진하게 하고 힘도 없게 만들어서 굶어 죽게 할 거야. 모세가 무슨 가나안 땅이야.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잖아. 애굽하고 한 통속이야. 바로의 아들이잖아. 그렇지, 우리에게 순수하게 잘해줄 사람이 아니지. 모세의 마음의 진정성을, 모세의 행동의 진정성을 의심합니다. 그렇지, 모세는 꿍꿍이가 있어. 무슨 우리로 말미암아 뭔가를 노리는 게 있어. 노림수가 있어.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림수가 있다고, 수작을 부린다고, 바로와 짜고 친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노림수가 없고 꿍꿍이가 없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에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닌데 막 불순하다고, 막 다른 의도로 있다고 막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어떠한,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서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목사가 교회에서 뭘 하잖아요. 뭘 해봅시다 그러면 대부분 교인들이 예, 목사님 기도하고 하시니 그렇게 하시죠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목사님이 뭘 바라는 거 아니야? 목사님이 뭘 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의도에 대해서 자꾸 순수하지 못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참 힘들지요. 그게 아닌데, 나는 그게 아닌데, 그냥 교회를 위한 것이고 성도를 위한 것인데 그걸 받아주지 않고 다르게 받아들일 때에 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모세가 그런 지경에 있다는 거예요. 또 출애굽 17장에 보면 르비딤에서 또다시 물을 얻지를 못합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원망을 넘어 이제는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은 실을 두 번 해? 어떻게 맨날 우리로 하여금 물이 없는 곳으로만 골라가? 무능해? 대책이 없어? 가나안 땅까지 가려면 뭔가 비책이 있고 준비가 있어야 따라가지. 맨날 가는 길마다 물이 없어. 맨날 가는 길마다 모자라. 어떻게 당신을 믿고 가? 이스라엘이 모세의 멱살을 잡습니다. 다퉜다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게 욕설인지 아니면 정말 물리적인 충격인지는 참 모호한 정도로 뭔가 이스라엘과 모세 사이가 정말로 심각하게 이렇게 뒤틀려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무슨 신도 아니고 다 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뿐인데 답을 요구하는 백성 앞에 답을 주지 못하자 매 순간마다 백성들은 모세의 멱살을 잡고 원망을 하고 욕을 해야 됐습니다. 민수기 12장에는 더 참 기가 막힌 일이 나옵니다. 모세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미시로 시작합니다. 미시. 예. 미리네가 아니라 미리암입니다.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고 모세의 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아시로 시작, 아시. 아론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과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이렇게 대듭니다. 하나님이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모세의 권위에 누가 대들었어요? 누나와 형이 대들었습니다. 역시 원수는 집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틀리잖아요. 원수는 멀리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형과 누나가 밀어줘도 모자를 판에 그 동생을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기가 차고 참 황당하겠습니까? 모세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것도 아닌데,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형과 누나는 그래, 애쓰지, 힘들지, 수고한다, 우리가 도와줄게 해야 되는데, 그 모세의 권위가 부러워서 그 모세의 권위를 탐하려고 모세를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담임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려면 담임 목사의 그 권위 아래 있어야 됩니다. 다른 데 가거나 다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의 권위 아래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집안에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잘 하려면 아버지, 어머니의 권위를 따라야 됩니다. 어른의 경험을 따라야 우리가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거스리거나 반기를 들려고 하지 마시고 따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가 있어요. 나보다 못한 권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고 그 권위를 인정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 더 큰 권위를 주십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권위를 거부하여 여러분 인생에 더 큰 권위를 받는 복을 박차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권위에 반기를 들었던 미리암과 아론은 문둥병에 걸려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믿었던 가족이 자기를 모함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민수기 16장에 보면 함께 일했던 사람 중에 고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라는 광야 중에 성막을 운반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일을 했던, 어떻게 보면 구별된 사람, 레위 지파였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늘 하는 일은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보여지고 존경받는 일인데, 레위는 허드렛 일을 하고 보이지 않는 일을 하니까 조금 아마 이 마음에 뭔가가 이렇게 눌려 있겠지요. 같은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맨날 잡일만 하고. 이 고라가 사람을 규합하여 모세에게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세가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고. 누가 모세에게 우리가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냐고. 모세가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우리를 가는 곳곳마다 늘 우리로 하여금 힘든 곳만 인도한다고. 그리고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그 맛을 알고 자기가 그 맛을 유지하려고 형과 누나도 쳐내고 자기 혼자 그 자리를 차지하려 스스로 높이고 있다고. 고라 일당이 모세의 마음에 참 아픔을 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우리는 잡일만 시키고 좋은 거 대접받는 거 지가 한다고 그렇게 대적을 합니다. 모세가요, 사람들에게 많이 시달렸을까요? 안 시달렸을까요? 제가 이야기를 소개한 걸 통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는 탁월한 지도자고 기적과 표적을 행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저와 여러분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형으로부터, 누나로부터, 또 가깝게는 믿었던 사람들, 함께 일했던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은 시달림을 받았는데, 때로는 없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근거도 없는 말을 통해서, 때로는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을 통해서, 그리고 심한 욕도 먹고, 그리고 물리적인 충돌까지도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지내고, 같이 예배했던 사람들 중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어쩌다 만난 사람이 아니라 믿었던 사람, 가까이 했던 사람에게 늘 모세는 시달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세가 참 딱하지요. 사람에게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목회하다가 없는 말 들으면 그렇게 오래 갑니다. 난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그런 말 했다고 얘기가 들려오면 참 그게 오래 갑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또 살다가 보면 인격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닌데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모세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누구처럼?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사람에게 시달렸지만 시달림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사람에게 많은 시달림을 받으면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가,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보면 참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시달림을 많이 받았던 모세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는가, 요 물음 가지고 본문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는요, 고난을 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수모를 뭐로 보았다고요? 상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고난을 상으로 보고 수모를 상으로 보니까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받아도 이게 다 상이구나 라고 보니까 그것을 견뎌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즉 모세에게는 고난과 수고가 상으로 보이는 믿음의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똑같은 고난이지만 모세는 그 고난을 통해 고난이 상으로 보이는 것을 경험합니다. 수모지만 믿음의 관점이 있었던 모세는 수모가 뭐로 보였다고요? 상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이해가 여러분 되십니까? 어떻게 고난이 상으로 보일까요? 어떻게 수모가 사람에게 없는 말을 듣고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는 그게 어떻게 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관점이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점이 없으면 고난은 무능함의 척도일 뿐이고 수모는 못남의 증거일 뿐입니다. 왜 고난이 있느냐? 무능하니까 고난이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 우리 집은 고난이 있느냐? 아버지가 무능하고 어머니가 무능하고 자식이 무능해서 우리 집에 고난이 있는 거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내가 수모를 받아야 돼? 못났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수모를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의 관점을 가지면 왜 고난이 있는가? 상이 있으니까 고난도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상이라고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이 클수록 상이 크다고 믿고 고난이 많을수록 상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난은 고난일 뿐이야, 수모는 수모일 뿐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세에게 주신 믿음의 관점을 주시길 바랍니다. 고난도 상으로 보는 관점, 수모도 상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요, 욕을 먹으면 뭐가 있다고 그러셨어요? 상이 있다고 그러셨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상이 있다고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0절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도요, 믿음의 관점을 갖고 계시니까 고난이 상으로 보이고 수모가 상으로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고난과 수모가 상으로 보여지는 믿음의 관점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고난을 자초하거나 일부러 욕먹을 짓 하라는 말 아닌 거 아시지요? 가서 일부러 막 남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욕먹는 거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적용을 잘못하는 겁니다. 일부러 욕먹을 짓 하는 건 안 됩니다. 또 우리 개인의 욕심과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과 수모의 상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욕심부려서, 내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과 수모에는 상이 없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갖다가 붙이시면 안 됩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상이 있다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고난과 수모가 상이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살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과 수모를 당할 때에 거기에 상이 있는 겁니다. 또한 모세는요, 선택을 할 때마다 상을 바라보며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까?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상을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지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재물을 땅에만 쌓을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 재물을 하늘에 쌓을까?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모세는 상을 바라보며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을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모세는 고난과 수모도 상이라고 바라보았고 선택할 때마다 상이 되는 게 무엇일까를 고려하며 선택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상이 되는 쪽으로 선택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그러면 기독교인인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상이 되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고난이지만 상이라고 믿습니다. 적당히 요령 부리며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요령 부리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런데 이 불편함이 고난이지만 상을 주시는 고난일 줄 믿습니다. 남들 다 죄 짓고 사는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나 고난이지만 상을 받는 고난인 줄 믿습니다. 남들 다 제 마음대로 삽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임에 불구하고 여러분 기분대로 혈기대로 산다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주인 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내 기분대로 막 살았는데 마음이 불편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막 했는데 왠지 마음이 찝찝해. 이게 정상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마음이 시원해. 이것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삽니다. 갈 곳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마실 것도 마음대로 못 마십니다. 불편하지요. 불편함이 고난이지만 상이 있는 겁니다. 남들 다 자기밖에 몰라요.
요즘 세상 사람들 다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형제지간도 커보세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그러고 산지 알아요. 그런데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약한 사람을 생각하고 힘든 사람을 생각하고 안 믿는 사람을 생각하고 자꾸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도 힘든데 남을 생각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그 불편함이 고난이지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는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끼리 먹고 즐기며 살 수 있어요. 돈도 우리끼리 쓸 수 있어요. 좋은 거 먹고 또 치장도 잘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왜요? 어려운 사람, 어려운 교회 생각하니까 돕고 선교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제하고. 우리를 위해 쓰면 얼마나 편해요. 우리를 위해 덜 쓰고 남을 위해 쓰다 보니까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 불편함은 뭐가 있는 불편함이라고요? 상이 있는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대로 가고 싶은데 가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다 먹지 않고, 마음대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살지 않는 불편함. 그게 고난이지만 그 불편함이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는 불편함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상이 있기를 바라고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불편함이 있는 건 상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의 삶에 상이 있는 수모 무엇이 있습니까? 신앙 때문에 예배 때문에 욕먹는 거지요. 집안 행사나 결혼식이 주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 어디 가시지요? 주일에 집안 행사나 결혼식이 있으면 여러분 다 어디 가시지요? 예? 어디 가세요? 앞으로 교회만 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갑니다. 그러면 다 잘했다. 역시 믿음 최고야. 그래요? 아니면 욕해요. 야, 너만 교회 다니냐?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도 간다. 너는 교회가 중요하냐? 식구는 중요하지 않냐? 욕해요. 너만 잘났네. 얼마나 잘 살아보자. 참 유별나다고 참 이렇게 욕을 합니다. 자, 그런 욕을 먹으신 분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왜요? 욕이 뭐라고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나 욕 좀 해다고 그러지 마세요. 행사 있을 때마다 나 교회 간다고 막 금요일날도 교회 간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하는 거지요. 행사가 있을 때는 그 전에 미리 다녀와서 도리는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예배랑 겹칠 때는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친구 모임, 개 모임이 있습니다. 여름철날 꼭 있어요. 갑니다. 가면 사람들이 잘했다고 좋아하지요. 속으로는 욕해요. 저거 가짜네. 진짜라면 교회 가야지. 욕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모임이 있어도 예배에 빠지지 않을 때에 사람들은 유별나다고 욕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그 욕은 뭐가 있는 욕이라고요? 상이 있는 욕입니다. 그 욕 안 먹으려고 참석했다가 가짜네 소리 듣지 마시고 이제 이후로는 욕을 먹어도 내가 예배는 타협할 수 없다. 예배는 지킨다는 그런 믿음을 정하시다가 그거로 말미암아 상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불편한 일이 많으신가요? 예배 때문에 오늘도 욕을 먹고 왔나요? 그럼 여러분 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일로 시달리고 있나요? 열심히 살았는데
욕먹을 짓 안 했는데 어떤 일로 갑자기 시달리고 있나요? 또 어떤 사람에게 시달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잘못이 없고 믿는 자이기 때문에 받는 그러한 수모와 욕이 있다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믿음의 관점을 가지시고 여러분, 고난과 수모, 사람에게 받는 시달림을 잘 이기고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